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과 더불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시는 권세적인 복도 더불어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며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셔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마음대로 살라고 하셨으면 선악과마저도 먹고 살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동산 중앙에다 만들어 놔놓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골탕을 먹이기 위함도 아니요,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이려고도 함이 아니다. 그럼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먹지 말라 하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까지 하셨는가라는 거죠. 본질의 목적은, 인간을 지으심의 목적을 성경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인간을 지으셨대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구원을 하셨대요. 그렇다면 선악과의 목적은 어디 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라는 답이 나와요. 그 영광을 받으시려면 꼭 선악과를 놔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의미를 생각해 보면, 선악과를 보면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는 생각과 더불어 이것 말고도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어. 이거로 나는 만족해. 이걸로 나는 감사해. 이게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앞에는 수많은 선악과들이 나와요. 그 선악과는 하나님이 주신 먹으면 죽는다지만 먹게 된 원인이 어디냐? 마귀의 유혹에 빠진 거잖아요. 욕심.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는 선악과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마귀는 여러분들의 욕심을 움직여, 마음을 움직여, 마음을.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과를, 오늘날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남전대 순종에 대한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순종이 감사고 순종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만 신앙생활도 바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헤아리지 않고 우리는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걸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를 하나님 앞에 묻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함을 묻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에 대한 요구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요것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요것이 바뀌어야. 성경은 선악과만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앞에 이제 17장에 1절 이하부터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과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또 잘 따르고 섬기고 순종한 자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앞에서 보면은 1절부터 쭉 말씀을, 그 우상의 섬김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5절과 6절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자들이 받는 저주, 그 다음에 7절과 8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받을 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5절 6절에 말하는 저주받을 자들, 멸망당할 자들의 대상자가 아닌 7절 8절에 말하는 복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12절에서 오늘 본문으로 주신 말씀, 이 말씀 가운데도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12절에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모든 만물의 창조자예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에요. 오늘을 살게 하신 분이 여호와세요. 근데 그분은 어디 계시냐? 영화로우신 분이고 또한 시작부터 높이 계셨다.
여기서 시작부터 높이 계시던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우리의 성서라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수 있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와서 임재하여 계신 분, 임마누엘의 주님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여호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 영화로운 보좌며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면서 거기 13절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예요 그래. 여호와 하나님은 영화로운 보좌 시작부터 높이 계신 분, 성소가 되시는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뭐가 된다? 소망이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는 소망이기를 원해. 우리가 찬송 중에 그러잖아.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진정 그래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시는 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가 우리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말은 여호와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얘기와 같은 거잖아요. 예수 없이 살 수 없어. 우리 찬송 중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없이 난 살 수 없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고, 그 사모함으로 우리의 성소가 되신 여호와께는 나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또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 오리니라고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는데 이 하나님을 버리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된다? 수치를 당할 것이고 또 흙에다가 기록이 된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흙에 기록이 된대. 이 흙에 기록이 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 놀이 해보셨죠? 바닥에다 땅 따먹기도 해보시고, 그거 비 한 번 오거나 다음날 아침에 나가면 다 없어져 버려, 지워져 버려. 흙에 기록이 된다는 건 쉽게 지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은 이처럼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끄러운데 은혜 안에 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흙에 기록이 되니까 지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 결과는 저주라는 거지. 앞에 그래서 5절에 그 말씀을 하잖아요. 5절, 6절에. 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저주받는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사람을 믿는다. 그리고 육체를 힘으로 삼는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 뭐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13절에 무릇 여호와를 버렸다, 수치당한다, 여호와를 떠났다, 흙에 기록된다,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귀한 교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6절에 와서 보면 그들이 당하는 저주의 내용이에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당하는 저주를 뭐라고 표현하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살게 된다는 건 죽음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멸망당한다는 거잖아요. 이유는 동일해요. 5절에서 말하는 거나 오늘 13절에 말하는 거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 떠난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14절에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 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호와님을 찬송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 되셨다는 것은 찬송 받으실 만한 하나님으로 내가 삼고 내가 찬송할 만한 일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288장 찬송가 우리 늘 말하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감사할 이유들이 여러분에게 생기는 것, 이게 찬송할 이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와 주는 나의 찬송이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찬송할 만한, 감사할 만한 일을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시니까 나는 고침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낫겠다, 나를 구원을 얻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치유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치유의 은혜가 임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지워지는 이름들, 그 건건한 땅에서 살할 수밖에 없는 저주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사람은 이처럼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모든 범사에 복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말하는 거, 앞에 7절에 보면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의뢰한다, 이건 앞에도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이거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앞에는 저주받는다고 그랬는데 이들은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복 받는 분 되셔야죠.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복 받는 사람,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받는 사람. 그 8절에 그 복을 받는 사람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이 누리는 복을 8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마치 시편 1편 3절에는 말씀과 내용이 비슷해요. 여기 이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누리는 복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1편에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으니 물 걱정이 없어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대요. 더위가 와도 두렵질 않대요. 왜? 항상 물이 흐르는 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두렵지 않아요. 걱정이 없어요. 이게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평안. 누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으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우시는 거 아니겠어요? 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그 복의 물줄기가 여러분 곁에 항상 흘러내려가면, 내가 거기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고 한 것처럼 그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지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에 나오심도 그런 은혜를 사모함으로 여호와를 바라고 찾고 의지함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밤에도 바로 여러분에게 이 8절에서 말하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오늘 보면 14절에서 말씀하는 이 놀라운 찬송할 만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찬송이 되신다잖아요.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셨다잖아요. 여러분에게 왜 소망이 되고 왜 찬송이 됩니까? 이런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리니까, 이런 복을 누리는 건 약속이 있으니까. 먼저는 약속을 믿기 때문이고, 둘째는 약속대로 되어지는 누림이 내게 주어지니까 그런 거고, 은혜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이어진 말이 뭐냐? 15절에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복 주실 걸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받아서 좀 누려야 되잖아. 근데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가 됐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형편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선포하는 선지자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하나님 말 의지하고 하나님 따르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 안 그러고 떠나고 버리는 자는 저주받는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뭘 한다는 거예요? 너 우리에게 그런 말을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너 그 말을 했다는 여호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 너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했다며, 그렇게 복을 준다고 그랬다며. 그런데 지금 그분이 어디 있어? 그 여호와가 어디 있어? 네 말은 뭐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조롱받는 거예요. 조롱. 우리가 시편 42편 말씀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처럼 내가 주를 찾게 갈급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보고 하는 말이, 지금 시편 기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하냐 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은,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믿고 살고 있어. 그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했다는 거야. 주의 성전으로 나오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인도했어요. 그런데 저들의 입에서 그렇게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이 시편 기자는 뭐예요? 내 눈물이 추야로 내 음식이 됩니다. 저들의 조롱이 눈물이 되고 저들의 조롱이 힘들고 어려운 건데, 그러나 고난 중에 이가 흘리는 눈물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내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간절함의 기도를 표현한 모습 아니겠는가 거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을 비아냥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어째 그렇게 복도 못 받느냐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나 비난이나 어떤 이런 것들의 환경에 어떤 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누굴 보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분을 따라가고 있어. 비록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삶의 어떤 위기를 느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어.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내 마음에 있어. 이걸 믿어. 나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 싸웠대. 그리고 달려갈 길도 마쳤대요. 믿음을 지켰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세 가지의 고백이지만 선한 싸움 싸우는 것도,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도, 믿음을 지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마지막은 목배임을 당하여 죽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지금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어?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는데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는 말은 말씀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조롱.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께서 주신 하늘의 소망, 그것이 그 바울의 마음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조롱을 당해도 여러분 죽임을 당해도 그 예수를 버릴 수 없었어. 그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오늘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 돼.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 자기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아는 일에 내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아무것도 아닌 상황 속에 어떤 조그마한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소한 일 때문에 이런 자기 스스로의 믿음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중심이 무너지니까 믿음이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신앙생활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무너짐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예배생활의 게으름으로 봉사 헌신의 게으름으로 이런 데로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결과가 어떻게 돼? 하나님과 멀어져요. 예수와 멀어져요. 교회와 멀어져요. 여러분들이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저 주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흐르고 십자가가 떠오르고 감사와 감격한 마음이 불현듯 안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교회로 달려오고 싶어지고 예배하고 싶어지고 찬성이 저절로 나오고 기도를 하면 밤을 새워 기도하고 이랬던 나의 열정이 어느 순간인 것부터 이게 자꾸 무너져 내리는 거야. 그런데 이유는 다 있어. 무엇 때문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핑계대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핑계대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포기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구원이나 오늘 우리들의 누리는 이 누림은 무엇이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이유를 가져다 대면서 우리는 너무나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마귀가 보면 얼마나 비웃겠어요. 마귀가 그런 여러분 연약한 모습, 무너져 내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여기 뭐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어디 있어? 조롱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조롱보다도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을 조소로 바라보고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간혹 그런 말씀 드렸잖아. 마귀가 기뻐하는 짓 하지 맙시다. 우리가 마귀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해야지.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보고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해야지, 그걸 바라보는 마귀가 기뻐서 좋아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받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때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내가 때를 정해놓기 때문에 간혹 답답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그래서 16절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백성들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데요, 16절에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선포한 거야. 계속 선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이 직분을 물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쳤다는 것처럼, 믿음 지켰다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도 지금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은 그 믿음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래?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다. 이 말이 뭐예요? 내 입술에서 나온 게 뭔데? 하나님이 내게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이야, 말씀. 그 말씀이 주님 앞에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주신 말씀 다 선포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셨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저버리지 않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 다 선포했고, 하나님 이거 보셨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요,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중에 그런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이 아니고요. 그만큼 내가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써서, 연약하지, 부족하지.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요. 그러나 나는 뭐해서 주신 말씀 믿었다는 거야.
그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요? 여기 내 주인, 내 입술에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하는 것처럼, 또 내가 뭐 하는 거 주께서 아시는 바라 뭐 이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 아시잖아요. 내 중심,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자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나의 부끄러움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말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는데 내가 죄악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만 다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해버리면 주께서 아시죠? 이 말 못한다니까요. 혼날까 봐.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어? 그렇게 연약함도 있어, 우리에게. 우리의 참 부족함이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한편 뭐가 있어? 여러분의 열정이 있잖아. 나름 힘씀이 있잖아요. 오늘 이 저녁에도 여기 와 앉아 있잖아요. 오늘 밤도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난 주님의 은혜 사모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난 믿기 때문에 주님의 전에 이 밤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러니 내게 응답 주세요. 이 주님이 아시는 거야, 여러분의 그 애씀을. 부족해. 오늘도 낮에 여러분 직장에서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 한 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면 썩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할 만한 그런 입술에 말도 있었을 거고 행위가 있을 수 있어. 그지만 아버지, 그렇지만 나 이 밤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내 모습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 앞에 내 찬송하며 말씀을 받고 있고 기도하는 이 중심은 아시잖아요. 비록 연약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 중심을. 이걸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사모함으로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러죠.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만날 주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나의 피난처, 나의 영원한 안식처,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여호와가 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현실적인 상황은 백성들에게 조롱당하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 레위기 33장에 가면 시위들이 같았대잖아요, 여러분. 이 동족들이 자기 예레미야의 친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여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들을 두려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땅히 내가 평안에 살 수 있는 내 집 한 채도 없고, 내가 세상적으로 지위나 모든 것이나 그렇게 힘도 없고, 내 삶의 형편은 힘들고 어려워. 사람들이 나를 보면 무시하고 그럴 만한 내 모습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언제나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그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자유,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찾아가는 우리들이 되자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을 기쁨으로 삼고 세상 것을 자꾸 추구하며 살면 예수가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꾸 세상 것 바라보며 세상 것을 찾아가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여러분
여러분 가족들 간에 만나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예수가 있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가 계신가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 가정에, 직장 가서 업무를 보겠고 뭐 동료들과 뭐 하겠지. 24시간은 아니더라도 순간순간 예수가 생각이 나더냐고 말이에요.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는 하루 종일 근무 시간 8시간을 근무 8시간 동안 예수 생각 한 번도 생각 안 나고 직장 생활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밥을 먹고 잠자리 들기 전까지 가족과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뭐가 했는데 그 모든 순간에도 예수 생각 한 번도 안 나고 마지막 잠자리에 들어서 아이고 피곤하다고 쿵쿵 잠이 들어버리고 잠들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 생각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 하루 24시간을 어디서 산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버렸다 떠났다 이게 뭔데 이게요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거기 나의 찬송이다 나의 소망이다 뭐 말이죠. 전혀 그런 의식이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뭐가 여기서 말하는 저주받을 자의 대상자와 뭐가 다를 게 있냐 그 말이에요. 그나마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수 생각나고 하나님 생각이라도 하는데 하루 중에 새벽이라도 나와 새벽 제단상 그 시간이라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침밥 놓고 기도하고 점심밥 놓고 기도하고 저녁밥 놓고 기도하고 커피 한 잔 마실 때 기도하고 여러분 그 기도하는 걸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라도 한다면 적어도 하루에 5-6번은 예수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조차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다니 말입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피난처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여러분 그래야 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핸드폰 없어봐 금방 어딨지? 그렇잖아 여러분 그러잖아. 핸드폰은 대번 찾잖아 대번 찾아. 근데 핸드폰 찾는 이유가 뭐야? 응? 전화 걸으려고 했던 분 또 오락하려고 막 빠진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보다 더 소중하고 그보다 더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예수 그분을 한번 여러분이 만나자 그 말이지. 오늘 이 밤에 그분을 만나봐요 여러분. 네? 교회 오는 게 그런 기쁨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 기쁨. 네. 독일에서 선교하던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너무 반갑다고 목소리도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내가 미안합디다. 이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막 이러는데, 정말 반갑네요 하면서 내가 미안해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이 또 괜히 이 영상 보면 좀 거시기 한데, 나는 그렇게 안 보고 싶었거든. 근데 그분은 너무 반가워 막 이러는데, 난 그만큼 반갑지 않았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냥 이걸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서재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 난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 내가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막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예수님이 야 이 목사야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었단다. 우리 한번 헤아려 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보고 싶어 합니까?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합니까? 주의 음성을 참 얼마나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삼지 말고 두려움 삼는 건 멀어지는 거잖아요. 가까이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힘과 소망으로 기쁨으로 삼는 가까이 한다는 거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밤, 더 가까워지는 밤, 더 친밀한 교제가 있는 밤, 더 깊은 대화가 있는 밤. 그래서 그분과의 아름다운 소통이 영적 감각으로 오늘 밤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은 이제 구하는 거잖아, 기도하는 거잖아. 여호와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피난처로 삼고 싶다고 하면서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18절에 나열되어 있는 말들 하나하나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 기도는 꼭 하셔야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거기 보면 18절에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치욕당한 게 아니라 나를 능욕하고 치욕하는 자도 저들로 치욕당하게 해달라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지 않게 하시고,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지만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시고 나는 뭐 하는 거야? 멸망당하지 않고 살게 해달라는 거잖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뭐냐면, 여호와는 나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피난처라는 거야.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삶이 고달파요? 뭔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 편이신 거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거야.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응?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당하게 해주시고 나는 치욕을 당치 않게 해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잖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지켜.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은 어려워, 상황은 고달퍼,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와. 그러나 내 주님을 바라보면 힘이 솟아, 슬픔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반대로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는 거야요. 아멘.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 내 영혼이, 그 찬양했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저 멀리 오는 게 지금 여기 왔어. 저 하늘 어딘가에 떨어진 빗방울이 이미 내 몸에 와서 젖었어. 오늘 새벽에 묵상한 것처럼, 응? 헐몬의 이슬이, 예, 여러분, 그 흘러내려서 시내를 물을 흘러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내들을 덮치는 것처럼. 응? 아론의 수영을 타고 머리에 기름이 옷을 적시는 것처럼이라고 아침에 새벽에 묵상했는데,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도 주신 이 귀한 아름다운 소망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 한번 이루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져야 됩니다. 강건해지셔야 합니다. 그 무엇에게도 지배당하지 마시고 지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